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 절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9월이면은 창립 기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팀으로 해서 몇 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형 교회, 아주 대형 교회를 가게 되면은 주일날 예배가 한 번 드려지지 않고 여러 번 드려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뭐 여러 번 드려지는 교회 물론 있습니다만 휴스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 그 그랩바인에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를 가보면은 정말 많아요. 성도들 숫자가 정말 많아요. 예배당은 한 3,000석 정도 된다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한 3만 명, 4만 명 되면은 물론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하지는 않지만 예배가 6번 막 이렇게 드려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루에. 근데 그런 예배를 한번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은 한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면 또 구름대와 같이 밀물 밀리듯이 사람들이 막 밀려서 교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또 예배를 드리면 그걸로 2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또 나오면 또 3번째 예배에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궁금해진 게 있다고요. 신기한 그런 모습을 느낀 거예요. 또 다른 면을 제가 한번 보면은 주일이 되면은, 이번 주일은 9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 곳의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물론 시간차는 있을 거예요. LA에 있는 교회와 뉴욕에 있는 교회는 시차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도 여기와는 시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주일날 오전 11시 아니면 10시. 그 말은 전 세계의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간대에 수십만 곳의 교회에 수억의 사람들이 한 썬데이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신기한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궁금한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Why?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 한 주일 같은 시간대에 교회에 모이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에 대한 궁금함. 나는 그냥 매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니까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날 되면은 가지런히 옷을 차려입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인가? 교회 가면은 뭔가 먹을 것을 주고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멍청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은 할 일 많은 시간에 그들은 그곳에 모이는 걸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거 다 아닌 거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수억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가면은 뭔가를 얻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CPA도 있을 것이고, 메디컬 닥터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수필가도 있고, 그 가운데는 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회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대학 총장도 있고요. 세계에 이름 하나 그러려면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과학자들도 그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신기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Why do they gather together at this place? 왜 한 곳에 그렇게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인종 그런 거 다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학력도 극복을 했어요. 출신도 극복을 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20세기 말만 하더라도,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불문하고, 브라질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양적인 성장을 가져온 때가 20세기 말이었어요. 1980년, 90년 그때였었어요. 교회들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하면은 그것은 곧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그렇게 의미하는 그런 때였어요. 원래 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속에 숫자적인 양적인 것만 말하는 것 아니고 질적인 것도 같이 동시에 포함된 것이 부흥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20세기 말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그때의 교회 부흥하면은 대부분 생각할 때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부흥했던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당시에는 전도 폭발, 총동원 전도, 이른 양 찾기 운동, 여러 가지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들을 유치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스포츠맨도 초청을 하고, 사회의 저명 인사들도 초청을 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간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막 자동차를 거기다가 선물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 이런 것도 기치를 걸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20세기 말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발빠른 교회들은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 교회들은 빨리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어떤 교회는 땅이 있으면은 증축을 하고, 이래서 교회가 점점 확장하는 모습이 됐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000년대가 들어가서요 21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양적인 성장이 플래튜를 맞게 됩니다. 그 말은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숫자가 막 성장하던 교회들이 점점 숫자 성장하는 게 줄어들더니 그 다음에는 현상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게 되는가 하면 양적인 성장으로부터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교회가 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말이 뭔가 하면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Healthy Church. 또 다른 말로는 메가 처치가 아니고 메타 처치, 오르게닉 처치,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은 뭔가 하면 퀀티티가 중요한 것보다 이제는 퀄리티를 높이는 교회가 되자,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자 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세틀베크
쪽에 세를백이라는 동네에 세를백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여기 가까운 사우스웨스턴 출신인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1980년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키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 요소를 그가 쓴 책 세를백 그러니까 세를백 교회 이야기라는 제가 그래서 90년대 초에 그 교회의 세미나에 3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세를백 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그 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받고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건강한 교회를 그분은 그 책에서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것은 예배가 건강해야 되고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사역이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교회에 불필요한 것이 없고 정말 이런 것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어요. 그 책이 한참 붐을 일으키게 된 다음에 21세기 초반에 또 한 분의 책이 나왔는데 그게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이야기한 소위 NCD라는 단어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NCD는 뭐의 준말인가 하면 Natural Church Development예요.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의 8가지의 요소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8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그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있게 되면은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적인 영성, 그 다음에 기능적인 구조. 그 말은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형제회, 뭐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보다는 기능적으로 functionally 필요한 구조를 교회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운동들이 교회 소그룹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필요 중심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loving relationship,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고루고루 갖춘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내서 많은 교회들이 그 NCD에서 가지는 교회 그 assessment, 교회의 어떤 건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그 NCD에서 하는 교회 건강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서만 해도 약 3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적어도 4종류의 카테고리로 이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뭔가 하면 피라밋형 교회를 갖고 있어요. 피라밋형. 피라밋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제일 꼭대기가 아주 뾰족해요. 꼭대기는 좁은데 작은데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교회의 구조가 이렇게 피라밋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한 최고의 지도자가 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직분들 가운데 이 서열이 있어서 직분이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적은 숫자가 위에 존재를 하게 되고 점점 그래서 가장 직분이 낮은 사람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런 모양의 교회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사회에서 직분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서 교회에 필요한 봉사 자리에서 봉사는 하지 않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조직을 갖춘 조직이 어딘가 하면 캐톨릭 구조예요. 캐톨릭 구조.
맨 위에 교황이라는 그리고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주임 신부가 있고 부신부가 있고 뭐 이렇게 조직들이 이렇게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하이라키 구조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피라미드형 교회 구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유람선형 교회 구조라는 게 있어요. 크루즈형이라는 게 크루즈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평생 나는 평생 크루즈를 한 번은 좀 가고 싶어 하는 꿈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저도 아직 크루즈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근데 이 크루즈에 가게 되면은 그냥 제가 그냥 들은 상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곳에 들어가면은 다 해결이 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나가면 먹을 것이 다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일단 페이를 하고 들어가면 다 그 다음엔 공짜. 뿐만 아니고 내가 뭔가 지루하게 되면 수영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갬블링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또 갬블링도 하고, 파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밤마다 거기에 파티가 있어서 파티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해도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못하게 하지 않는, 그 안에 있으면 바쁠 게 없어. 특별히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크루즈를 가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은 저 배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푹 쉬다가 올 수 있는, 즐겁게 쉬다 올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유람선형 크루즈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회를 마치 자기는 지금 유람선의 승객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교회가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자신의 필요를 교회에 요청하면 그 필요를 교회가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는 거룩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웃겨야 된다는 거야. 교회 가면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영성 같은 것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가면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유람선이 마음에 안 들고 실정이 나면은 언제든지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유람선 같은 교회는 그 교회의 고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교회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였다 할지라도. 자, 오히려 성경적인 모델로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항공모함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항공모함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항공모함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유람을 하기 위해서나 관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탄 사람, 목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탄 사람들은 왜 거기에 타고 있는가 하면 전투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투하는 곳에 나가 참여하기 위해서 탄 사람들이야. 두 번째로 이 배에 탄 사람은 구경꾼 없어요. 항공모함에 가면 구경꾼은 없어. 거기에 관광객 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큰 잡이든지 작은 잡이든지 고유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만 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에 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배는 웬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그건 구조선형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교회는 생각 속에 우리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배다. 근데 그 배는 어떤 배이냐? 구조선 역할을 하는 배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손을 벌리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구원으로 거기에 가는 구조선이고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구조선에 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언가 내가 그 구조선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하면은 그곳에 기꺼이 구원의 손을 내밀고 생명줄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저 구조선에 타고 있지, 저 구조선에 타고 있으면서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저 구조선에 전혀 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구조선은 어디를 항상 가야 되는가? 조난의 현장을 항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구조선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난의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성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의 모델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네 가지 모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몇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 뽑은 사람들을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명칭을 붙여서 그들을 뽑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다른 일 하는 것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리더의 역할로, 지금 표현하면 목회자의 역할로 그들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 11절에 그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12절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잘 하게 함으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그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한 봉사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잘 할 수 있게끔 그들을 이퀴핑,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강한 교회의 반대가 되는 교회를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전통적인 교회는 그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모든 교회 일들을 다 맡아서 해.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만 빠지면 교회가 구멍이 뻥 뚫려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몇몇 사람이 이 사역도 맡고 저 사역도 맡고 다 맡아. 그리고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에 맡은 사역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맡은 사역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온전히 잘하지 못한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전통교회에서 늘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 가면은 늘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어린아이 성도로부터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한다.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지만 늘 잃어버린 영혼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은 저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화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질문에서부터 그가 대답을 못하면은 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서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카리스를 우리 표현하면은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물이라고 기프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주로 우리는 외견상 사람을 많이 봐요. 그래서 외견상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일까 나보다 못한 사람일까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을 외적으로 보고 나와 비교하는 것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만 돼.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러면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지?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적인 시각은 은사에 따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교사의 역할을 맡기면 정말 잘 가르쳐요. 자기가 하나를 배우면 둘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접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해.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키면은 목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만 들어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서 굳은 일들을, 굳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남들이 신경 쓰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자기가 도맡아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기 자기에게 있는 그런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집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손이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를 하셔서 그래요. 손과 발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비교에 가능한 그런 지체가 아니에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다른 은사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이 다른 역할들을 존중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 속에서는 피차 비교의식을 할 필요가 없이
교회 오면 그냥 자유로운 거야.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내 은사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 오면 누구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를 다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다 필요한 존재예요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으로 모이게 되면 목장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다른 한 분 한 분들을 그분의 은사를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은사를 참 존중하고 싶어요. 당신의 은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칭찬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목장이 되면은 우리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목회자의 역할, 교회 속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세 가지로 지금 정의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첫째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잘 훈련하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잘 훈련시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에 맞게 봉사하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인,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들이 훈련 잘 받고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임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요, 목회자의 시각으로 할 때는 이 세 가지로 나오지만 똑같은 구절 11절과 12절을 성도들에게 어플라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을 평신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제가 풀어드리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온전하게 된 성도, 즉 신자의 면모를, 신자의 어떤 자세를 바르게 갖춘 자라야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참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회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은 누가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에 그렇게 바르게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될 때에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참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세히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은,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확 열고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 여러분들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속이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목자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석해 드리는 이것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셔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항상 쉐어링을 해요. 나눔을 가져요. 그 나눔을 가진 시간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11절과 12절을 풀어드리면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목사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을, 봉사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사역은 누가 하고 목회자가 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돕는다. 이게 전통교회의 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십시다. 이걸 설교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열심히 도와주세요 라고 설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예를 들어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고유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파가 막 갈리는 것 같다 해서 그들이 누구를 세웠어요? 7 집사님들을 처음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해오던 일들을 그 세상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그 7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리라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돼서 집사님들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표현하기를 뭔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건강한 교회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의식의 변화의 가장 초점은 뭐냐 하면 교회의 사역은 평신도가 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훈련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목회자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바르게 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하기 어려운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 원고에다가 차분하게 부드럽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애를 무척 쓰면서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 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으셔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인용을 한 리꾸렌 목사님의 세를백 교회 이야기 거기에서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분이 리꾸렌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설명 쭉 해.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몇 주년이 됩니까? 43주년이 돼요. 이민교회 가운데 43주년이 되는 교회는 탑 5%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죽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리꾸렌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헌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커미티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장로나 집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자인 리꾸렌 목사님은 말하기를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데피니션을 딱 주는 거예요. 와우.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언가,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만 되고
남을 잘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을 잘 섬기는 그 목적대로 남을 섬기면서 지체의 역할을 다하는 이런 모습, 그런 교회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어느 성도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방황하게 되는 거야. 왜?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목적을. 어떤 농부가 소를 가지고 지금 고랑을 이렇게, 밭고랑을 이렇게 김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으면서 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농부가 그렇게 가굴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자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내가 밭고랑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고, 나가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밭고랑 자기가 소를 뒤에서 이제 해서 끌게 가는 거예요. 근데 끌게 가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삐뚤삐뚤하고 엉뚱한 데로 막 간 거야.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저보다 기운도 약하면서 이렇게 밭고랑을 똑바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갑니까? 이 소를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랬더니 앞만 보지 말고 저기에 있는 나무 있지? 저 건너편에 저 나무를 목표로 삼아서 저것만 보고 가야 돼. 저거 보고 가면은 내가 삐뚤어지지 않아. 근데 요 앞만 보고 열심히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삐뚤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평생 하게 될 텐데 목적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내 섬김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섬기는가, 그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알아주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한 단어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대답이 지금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13절,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이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면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 나가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조직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목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조직 이상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야, 사람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사람들을 얻어야만 되는 거야. 그걸 얻는다는 건 변화시킴으로 교회를 자꾸만 세워가야 되는 거야.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말 하나하나,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봉사의 초점들이 일이 초점이 되지 말고 사람이 초점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또 저런 일도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 일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상처받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람들과 러빙 릴레이션십을 바르게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의 초점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부께서 싸우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일하다가 우리가 뭔가를 썰다가 어떤 사람은 크게 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게 써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반찬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먹어도 맛있게 먹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얼마나 음식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은,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면은 우리는 무언가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봉사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좌절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 섬긴 교회가 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상처받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교회 되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그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종합합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는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돕게 될 때에 온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은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일하면서 우리가 일로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